자,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성경에 대한 논란,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한 논란을 이제 또 연속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킹 제임스를 완전한 참 성경, 하나님이 보존하신 그 성경으로 믿고 숭배하는 아주 맹목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 어떠한 증거를 들이대도 사실을 그들의 그 킹 제임스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그 잘못된 그 믿음, 그 확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또 안타까운 것은 킹 제임스 성경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태도가 문제예요. 뭐냐? 다른 성경,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을 보지 않는 그 많은 또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신다들 불쌍하다는 듯이 여전히 사단에 변개된 성경을 읽고 봐서 참 문제가 많다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독선적이고 오만하고 교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그 원본을 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지 않았는가?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도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 외에 자기들 외에 다른 킹 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번역을 보면은 사단의 성경, 변개된 성경, 미혹됐고 속음을 당하고 적 그리스도의 집단이라는 그런 식으로 하는 판에 만약에 히브리어 헬라 원본 성경이 지금까지 있었으면은 얼마나 더 말도 못할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막 숭배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성경 자체를 숭배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거지 성경 그 자체가 마치 무슨 하나님이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킹 제임스를 맹목적으로 킹 제임스 성경 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성경은 다 천주교에서 오염되었다는 동, 변개되었다는 동, 알렉산드리아 계열이라동, 바티칸, 신에서는 어쩌고. 자, 그러한 그들의 그 생각이 얼마나 문제가 많다는 건 이제 지난 시간 이후에 오늘도 좀 이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근데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아직 이때 형성이 안 돼 있죠. 근데 이 성경에서부터 구약 39권에서부터 어때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70인역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를 절대적으로 맹신하는,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자신들이 말한 킹 제임스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신약 성경도 아니고 구약 성경, 그리고 그것도 히브리어 마소로 사본이 아니라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거예요. 근데 무슨 근거로 킹 제임스가 아니면 다른 모든 성경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아주 이상한 목사가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우파인데 하는 짓은 좌파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우파인데 하는 짓은 좌파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 많은 교회, 교단들을 마귀, 적 그리스도의 집단, 그리고 왜곡된 거짓말,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에 대한 킹 제임스에 대한 이 거짓말이 너무 많고 또 다른 성경에 대한 거짓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추종하고 그런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어때요? 교회나 기독교가 사실은 참 이 복음 전도나 이런데
또 많은 신자들이 신앙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성경이든 번역된 성경은 어때요? 번역된 성경은 완전할 수가 없다고요. 킹제임스가 중세시대 영어인데 그 성경이 완전한 영감된 성경이라고 항상 주장하죠. 하지만 1611년의 그 성경은 너무나 많은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1769년에 다시 새롭게 번역했죠. 그래서 전면적으로 바뀌었어요. 단어 교정, 의미 교정, 그 다음에 고대어를 현대어로. 그러니까 지금 킹제임스 숭배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1769년의 성경을 가지고 번역된 거라. 근데 그 앞에는 버젓이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킹제임스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맹목적이고 무지하고 또 의도적으로 속이고, 그러니까 킹제임스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킹제임스도 보고 NIV도 보고 또 뉴 킹제임스도 보고 개혁성도 보고,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그 번역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왜 자꾸 성경 원본을 따지냐 이거예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사실 번역상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지난번 얘기했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보통 TR 계열 그런단 말이에요. 텍스트 리셉티투스라고 해가지고 에라스무스 5판, 스테파누스 성경 4판, 베자 성경 9판, 나중에 베자 성경은 10판까지 또 나왔어요. 추가로 엘제비에 성경 7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다양한 역본도를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된 거라고요. 그리고 에라스무스 성경이 가장 기본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데, 에라스무스가 처음에 그 초판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고 나서 거기에다 누구한테 헌사를 했냐면 교황 레오 10세. 에라스무스 자체가 가톨릭 사제니까. 근데 교황 레오 10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면죄부를 판매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킹제임스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가톨릭 어쩌고 박가톨릭에 의해서 변개되고 알렉산드리아니 아니 그런데 정작 에라스무스 성경 자체가 교황에 헌사된 거라고요. 왜 그런 걸 왜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그 킹제임스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책이나 설교나 그걸 들어보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거하고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거하고 하나도 얘기 안 해요. 그게 의도적인 건지 무식해서 그러는 건지, 의도적인 거면 사악한 거고 무식한 거면은 좀 안 된 거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따라가서 지금도 자신들이 킹제임스 이것만이 원본이다라고. 그리고 사본에 대해서도 얘기하자 보면은, 사본은 신약 성경에 대한 사본만 해도 5,400개. 헬라어는 마소라 사본이에요. 여러분, 마소라 사본은 얼마나 엄격한지, 그 마소라 사본을 번역한 그 레이 후손들이 그 마소라를 사본을 이제 번역했는데, 그들이 구약 성경을 필사하다가 단어 3개만 틀려도 다 폐기시켜버려요. 그 정도로 이 마소라 사본은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완벽에 가깝다고 히브리어. 근데 헬라어는 5,400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그 저작이나 그 사복음서는 전부 다 헬라어 대문자예요, 대문자. 그러니까 아직 그 바울 시대나 사도 시대의 헬라어는 전부 다 대문자. 띄어쓰기도 없어요. 마침표도 없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좀 더 보기 편하게 헬라어 소문자로 다시 필사가 된 거예요. 그게 5,400개라고요. 그리고 그 5,400개가 완벽한 헬라어 성경은 없어요. 다 조각조각. 어떤 건 갈라디아서, 어떤 건 사복음서.
그런 학자들이, 사본학자들이 그 5,400개를 다 검토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성경이 번역되고 개정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이 원본이냐 이거예요. 원본일 수가 없다고요. 원본일 수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은 그 킹제임스 초판 서문을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그 서문만 봐도 현재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 그 이상한 성경 숭배자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왜곡하고 의도적으로 속였는지를 그 서문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서문은 어때요? 그 성경책에 지금 현재 킹제임스를 출판하는 킹제임스 성경 몇 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고요. 그러나 영문판이 있어요. 그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그리고 뭐 우리 한국의 이제 일부 침례교들 중에는 이제 킹제임스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다고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설교자는 찰스 스펄전이에요. 근데 찰스 스펄전은 그분의 설교 전체 전집에 어디에도 킹제임스를 영감된 성경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군데군데 킹제임스의 성경이 좀 잘못 번역된 것도 계속 지적을 해요. 자, 침례교도들, 침례, 굉장히 자신들의 그 신앙과 믿음을 순수한 신약 성경적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죠. 그런데 그 침례교가 배출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말 예수님과 사도 다음으로 위대한 설교자인 스펄전은 킹제임스 성경을 영감된 성경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요. 그의 저작, 그의 설교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그 스펄전은 그리고 칼빈주의자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칼빈주의 5대 설교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침례교도들 중에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알미니안주의에다가 칼빈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나타내고 또 킹제임스 성경을 원본이라고 하고. 자, 히브리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요? 히브리어. 자, 히브리어는 어떤 언어든지 그 문법 체계가 있고 다 달라요. 근데 히브리어는 어떤 문법 체계냐? 잘 들어보세요. 자, 히브리어는 자음이 22개예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다고요. 자음만 히브리어. 그 다음에 부정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 구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비동사가 없고 소유동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동사의 종류도 완료형, 미완료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이런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했을 때,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과연 완벽하게 그 의미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반드시 마소라 사본 자체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그것도 헬라어도 아니고 영어로 히브리어를 번역했는데 그게 과연 완벽한 의미를 담을 수 있겠냐고요. 대표적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을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이름조차도 완벽하게 그 이름이 정말 그게 맞는지 유대인들도 몰라요.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라고 하잖아요. 그럼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구약 성경이 그 영어로 된 건데 도대체 무슨 근거에 의해서 히브리어와 똑같은 영감된 원본이라고 주장하냐 이거예요. 아까 문법 체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는 현대인이 사용하는 그 단어보다 적다고요. 그리고 동사의 차이 때문에 번역에 한계가 있어요. 자, 봐요. 그러니까 이런 그 히브리어의 특성 자체만 가지고도 번역이 어때요? 오류가 나오고 번역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킹제임스 숭배자들은 자신들의 그 성경이 완벽하다, 원본이다, 하나님이 보존하셨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통파 유대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아마 코웃음 칠 거라고. 자, 예를 들어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중세 시대 그 우리나라 우리 말이 영어로 번역된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과연 완벽하게 번역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몇천 년 전에 히브리어를 어떻게 1600년대 또 1700년대 1800년이건 오늘날이건 완벽하게 구약 성경을 히브리 원문을 담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없다고요. 오늘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도 시작하여 이 성경이 바로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사본도 아니고 번역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그러니까 70인역에도 오류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 번역 70인역도 인용한 성경 구절이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리고 자꾸 이제 킹제임스 숭배하는 자들이 툭하면 그 뭐 이렇게 브로셔에다가 뭐 알렉산드리아 계열, 바티칸 계열, 뭐 신의 사본 어쩌고 하면서 이런 계통에서 번역된 성경은 사단의 성경이라 했는데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 겁니까? 바티칸 뭐 사본이 알렉산드리아 사본, 신의 사본은 그 사본이 발견된 그 사본의 원 출처 근거에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무슨 바티칸 사본이라고 해서 마귀 성경이 아니라 마귀의 그 사본이 아니라고요. 근데 저 사람들은 일반 많은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그 사본의 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막 그림으로 그려다가 표로 해가지고 자 이래서 킹제임스는 완벽한 성경이다. 올바른 바른 사본을 통해서 왔다. 근데 에라스무스 초판은요, 그 출판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너무 그 날짜가 임박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오류가 많아서 에라스무스 자신도 자기가 처음 초판 그 한 게 너무 문제가 많다고 인정했다고요. 예. 그 출판 기한에 맞춰서 출판을 하려니까. 나중에 몇 판 더 했지만 역시 그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성 우리 성경 자체가 신구약 자체가 완벽하게 딱 이렇게 하나로 조합된 건 5세기쯤이라고 아프리카 카르타고 공회에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경이 그냥 교회들이 그 성경을 분리된 뭐 갈라디아서든 뭐 에베소서 따로따로 가지고 있다가 그것도 이단들 때문에 이단들이 정경 문제를 가지고 건드려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어때요? 모아진 게 신약 성경이에요. 네. 가톨릭은 외경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개신교는 외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외경 자체를 연구해 보면은 왜 저게 정경이 아닌지 거기에 너무나 황당한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가톨릭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 내용 보면은 너무나 유치하고 또 예수님의 성품과 맞지 않은 것, 사도들과 맞지 않는 것, 다른 그 사복음서나 다른 그 바울서신과 맞지 않는 황당무계한, 또 구약성경 39권과 맞지 않는 그 황당무계한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외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외경을 킹제임스 성경은 어때요? 1611년 판에는 그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1611년 판을 가지고 자기들이 뭐 완전한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외경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 근데 외경을 왜 띄워버려요? 그럼 외경을 왜 띄워버리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어쨌든 킹제임스 왕이 수십 명의 학자들을 소집해서 영어로 된 성경을 이제는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최고의 학자들이지만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이후에 많은 사본들이 또 발견되고 사본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더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1611년 판이든 뭐 1769년 판이든 간에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면은 고쳐야 될 거, 교정해야 될 거, 수정해야 될 거, 단어 의미, 어미 뭐 이런 것들이 문법적인 것도 너무나 손을 댈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번역이 되는 거예요. NIV가 사단의 성경이 아니에요. NSV가 사단의 성경이 아니에요. 한글 개혁 성경이 사단의 성경이 아니에요.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 자체도 역동적인 번역, 풀어서 하는 번역이 있고, 또 형식적 번역도 있고. 그러니까 번역의 그 어떤 기초, 그 틀도 또 달라요. 그래서 다양한 성경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부하게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 사본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은 헬라어 사본은 이제 대문자 사본하고 소문자 사본이 있어요. 근데 소문자 사본은 대문자 사본보다 거의 8세기나 7세기나 8세기 이후에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문자 헬라어 사본은 보기가 힘들어요, 정말. 보기가 힘들어요. 대문자에다가 마침표도 없지, 띄어쓰기도 없지, 그냥 쭉 우리 한글을 만약에 띄어쓰기 안 하고 그냥 쭉 해와요. 그러면 읽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헬라어 소문자를 만들어서 띄어쓰기도 하고 마침표도 하고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가면 갈수록 헬라어 소문자 사본이 더 많아진 거예요.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자라고 해서 그게 더 온전하고 소문자는 그보다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대문자나 소문자나 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만약에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간다면 킹 제임스 성경이 다른 그 어떤 성경보다도 더 많이 교정했고 수정했고 고쳤고 그래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를 번역한 그 번역자들은 난회주에다가 밑에다가 이거는 이런 의미도 있고 이런 의미도 있다고 다 난회주에다가 거기다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 자체도 어때요? 번역자들이 번역의 불완전성을 인정한 거예요. 그게 서문에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자체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성경이 원본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걸 따질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이든 NIV든 한글 개혁 성경이든 바른 성경이든 뭐 현대인의 성경이든 전 세계 수많은 성경이 있잖아요. 중국어 성경도 있고 일본어 성경도 있고 불어 성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성경들은 다 뭡니까? 다 그동안 나와 있던 히브리어는 마소라 사본을 기본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별 문제가 없어요. 헬라어도 역시 아까와 있지만 5,400개 되는 그 판본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연구하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고대 문서 중에 신약 성경만큼 사본이 많은 문서는 없어요.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 그 외 여러 문학 작품이든 간에 성경만큼 사본이 많은 게 없어. 그러니까 성경은 연구하기에도 가장 좋은 기초 자료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거의 오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아무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킹 제임스 성경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사단의 성경인가? 이거는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오히려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의 오류가 더 많아요. 왜? 오래되었기 때문에.
오래되면 될수록 어때요? 그만큼 자료도 적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TR 계열의 그 성경 자체가 어때요? 그 자체가 오류가 많아요. 에라스무스나, 스테파네스나, 베자나, 엘제비어나, 이게 다 각자 오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번역한 킹제임스 자체가 오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다고요. 나는 그 킹제임스를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어쩌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까. 그래서 그들 자신만이 원본을 소유한 참 신앙을 가진 교회, 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 보면은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 헬라어만 해도 어때요? 그 번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 왜? 특히 이제 거기 보면 데나리온, 아사리온, 드라크마, 문화. 이걸 제대로 번역을 못 했어요. 그 다음에 무게, 길이, 이런 도량,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제대로 번역을 못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원본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기본적인 도량, 어떤 화폐 명칭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자신들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구약 그들의 그 구약 성경에 또 번역된 그 구약에 또 오류가 있고 신약에 또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 성경이 킹제임스는 옳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하도 완벽한 오류가 없는 성경이라는 어떤 그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완벽하고 나머지 성경들은 사실은 별 형편없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그 시대 또 그 시대의 어떤 언어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돼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복음이나 성경에 취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문제가 없이 번역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경 논쟁, 무엇이 원본이냐 없느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헬라어 성경이든 히브리 성경이든 초기 성경은 어때요? 장절 구분도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후대에 더 보기 좋게 하려고, 편하게 하려고 후대에 다 한 거예요.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도 원본이라고 주장한다면 장절 구분 이런 거 없어야 되고 마침표도 없어야 돼, 띄어쓰기도 없어야 돼요. 근데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완전한 성경이냐고 또. 1611년과 1769년에 그 변화된 그 바뀌어진 성경 단어를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경이 적어도 1611년판의 성경은 아니라는 걸 좀 알거나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들은 1611년에 킹제임스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영감된 그 하나님의 성경으로 보존되었다. 아주 떡하니 그림도 그려놓고 소문도 쓰고 막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가 성경은 진실한 하나님 말씀, 신실한 하나님 말씀이요. 거기에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까?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전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 킹제임스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자신들만이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완벽한 성도라는 그 굉장한 교만함, 우월감, 삐뚤어진 생각이 똘똘 뭉쳐있어요. 킹제임스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킹제임스가 가장 완벽하다는 거.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한 거, 오늘 설교한 거를 들려줘봐요.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반박할 수 있는, 반박을 못해요. 반박을 못한다고. 또 오늘 뭐 다룰 수는 없겠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 1611년과 1769년 사이에 그 바뀌어진 단어 한번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너무나 많아.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자꾸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제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할 필요도 없고, 오직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 이 성경이 옳다, 저 성경이 옳다.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이단에서 뭐 여호와의 증인에서 만들었다든가.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하려고 자기네들이 번역한 성경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그것조차도 부분적으로 걸러내면 돼요. 그것조차도 걸러내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판단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사본은 다 동등해요. 뭐 바티칸 사본이든, 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든, 이 사본은 좋고 저 사본은 나쁘고 그런 것도 없어요. 모든 사본은 다 그 사본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할 때 후대 교회는 그 사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원본에서 가장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그 번역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연구해서 또 좋은 자료고 사본이 나오면 또 비교해보고 그렇게 해서 성경의 오늘날까지 이렇게 번역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 좋은 성경이냐 나쁜 성경이냐 그런 말을 해서도 사실은 안 되고 어떤 사본이 좋으냐 나쁘냐 그런 것도 역시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자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요. 그게 개역 성경이든 어떤 성경이든 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만이 완전하다, 완벽하다, 문제가 없다, 오류가 없다. 다른 성경은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런 형태의 하나하나 주장을 보면은 다 그릇된 거짓말.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거짓된 주장을 합리화하게 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킹제임스 성경은 아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의미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미가 변해요. 그러니까 특히 영어 성경, 영어는 어때요? 의미가 계속해서 변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자들이 주기적으로 성경을 자꾸 번역하고 의미를 바꾸는 그 의미 바뀌어진 것을 그 성경에다 부여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단어, 문자가 그거는 뭐 절대적인 영감된 것이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그 참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개혁성경 같은 경우 없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 같은 경우 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대문자 계열 그러니까 보통 대문자 헬라어 계열을 통해서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없음이라는 게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소문자 사본을 통해서 난해주에다가 이러이런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충을 해줬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음이라고 하니까 야 봐라. 너희들 성경은 없음이라는 게 있냐. 있으니까 그 성경은 불완전하고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완전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본 때문에 그래. 사본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대문자 헬라어 사본이 더 앞선 사본이기 때문에 그게 더 권위가 있어요. 소문자 헬라어 사본은 후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대문자 헬라어 사본보다 정확성이 더 떨어집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게 더 정확하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상식적으로 어때요? 부정확할 수가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 숭배자들은 그런 것도 몰라요. 얘기도 안 하고. 자,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은 그 성경을 번역하기 위한 TR 사본들 자체가 오류가 많고 서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도 어쩔 수 없이 그 문제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를 번역한 그 번역자들이 그것을 서문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도 불완전하고 단어나 의미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된다. 그 내용들이 서문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앞으로 이제부터 어느 누구든지 혹 킹제임스가 완전이다, 원본이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서문자들의 서문을 가지고 우리는 반박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사본. 그러니까 킹제임스 자체도 다양한, 헬라 같은 경우 다양한 사본을, 그것도 지금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의 사본을 가지고 번역이기 때문에 그 번역 자체가 완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을 그 영어로 번역하는, 또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과정 속에서 히브리어를 온전하게 번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어때요? 완벽한 번역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한 번역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의 성경이 문제가 많으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왜? 분자, 아주 극히 미미한 거예요. 극히 미미.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행여라도 혹 성경 때문에 놓치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킹제임스 오류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대략적으로만 오늘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킹제임스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구나. 저들이 맹목적이구나. 어쩌다가 저렇게 성경 자체 저렇게 목을 맬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 거지. 뭐 이 성경이다 저 성경이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뭐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엄청나게 막 성경이 무슨 뭐 잘못된 뭐 번역이라 그것도 아니야. 가톨릭도 라틴어 제롬의 라틴어 성경이 나중에 또 계속해서 그 제롬의 라틴어 성경도 번역상에 오류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가톨릭도 나중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자신들의 라틴어 성경 수정하고 교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톨릭 성경이라고 해서 저건 적그리스도 가톨릭의 성경이니까 문제가 있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저는 무엇보다도 킹제임스를 숭배하는 분들이 좀 이제 그런 생각 좀 하지 말고 좀 그런 주장 이제 그만하고 오늘 빌립처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좀 열심히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중요한 거지. 킹제임스 입만 열면 킹제임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끌어모으고 자신들이 마치 유일한 그냥 신앙의 정석을 가지고 있는 소유한 뭔가 그런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을 계속 거짓말로 사람들을 추종자들에게 세뇌시키고 거짓말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보지 않는 목사들이나 또 그걸 다른 성경으로 설교하는 목사들, 설교자들이나 교회나 성도들은 다 가짜, 적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갈라치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를 주구장창 얘기하는 그 목사는 그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정치적으로 우파인데 하는 짓은 꼭 좌파입니다.
하나씩 자빠요. 갈라치기 하잖아요. 킹제임스와 그렇지 않은 나머지 성경. 역사적으로 도대체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매이다 보면 무엇을 놓칩니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성경 읽을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시고 나를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시며 내가 환난과 고통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죄를 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또 나를 감싸주시고, 아니 이게 중요한 거지. 왜 그 말도 안 되는 성경이 원본이냐 진본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그 배우에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만약에 오늘날 킹제임스를 번역한 1611년대 킹제임스를 번역한 그분들이 와서 오늘날 킹제임스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 어이없어 할 거예요. 가장 아마 어이없어 할 거라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맹목적이로 아니 그 번역자들이 영감된 성경이 아니라고 했는데 도대체 후대에 왜 영감된 성경이라고 주장하냐 이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영생, 소망, 구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열매, 이 존귀한 것을 붙잡아야지. 왜 쓸데없는 것? 응?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왜 보냐고. 왜 손가락을. 그러니까 킹제임스 숭배하는 사람들이 꼭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복음이요, 예수님이요. 자꾸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럴 필요 없어요. 또 뛰어난 사본학자들이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놨고 또 앞으로도 연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성경은 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있는 성경도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것이 영감이니 진본이니 가짜니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또 킹제임스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헛되고 어리석은 망상, 잘못된 생각에 맹목적으로 추정하지 말고 더 이상 다른 성경을 보거나 듣거나 다른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은 그들을 더 이상 정죄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참 연구하고 또 깨닫고 듣고 아는 바를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성경을 우리 평생에 걸쳐서 귀하게 여기고 항상 성경적 믿음과 삶으로 살도록 죄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